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있었는데 링컨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초상화를 그릴 때 누구를 보고 그렸을까요? 링컨을 보고 그렸습니다. 그러면 링컨을 보고 그린 그 초상화는 종이 한 장에 그렸기 때문에 이 종이는 링컨인가요? 아닌가요?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링컨은 아닙니다. 그러나 링컨을 닮은 초상화죠. 그럼 마찬가지로 링컨 동상이 워싱턴 DC에 가면 있는데 이 동상은 누구를 모델로 했을까요? 링컨을 모델로 해서 수염을 그리고 머리 모양도 링컨의 곱슬머리를 따라하고 마른 체형도 링컨을 따라 했습니다. 근데 저 동상은 링컨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링컨 동상, 링컨 초상화는 링컨을 모델로 해서 최대한 가깝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봐 주십시오. 뒷사람도 한번 봐 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억지로 아멘 하시네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예, 거짓말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을 수 있나, 비슷할 수 있나, 그런 질문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게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잘 안 보일까요? 이유는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망가지셨네요. 네, 많이 망가지셨습니다. 자, 아멘. 예,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망가진 증거입니다. 망가졌으면 수리를 해야 하죠. 수리는 만든 사람한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만드신 분에게 가면 됩니다.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만드셨습니다. 짐승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짐승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동물에게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동물 중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동물이 없고 동물 중에 컴퓨터 타자를 쳐서 글을 쓰거나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동물도 없습니다. 동물 중에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동물도 없습니다. 동물 중에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동물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고 사람에게만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사람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비슷한 속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자녀를 키우셨다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자두를 샀습니다. 한 봉지. 그래서 냉장고에 당연히 있을 줄 알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자두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누가 드셨을까요? 예, 세 놈이 드셨습니다. 세 분이. 그래서 이걸 하나 꺼내서 제가 먹으려 치면 와서 아빠! 그러면 줘야 돼요. 또 하나 꺼내려고 하면 둘째가 오던가 셋째가 와서 아빠! 그러면 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달라고도 안 해요. 아빠! 그러면 이미 줘야 됩니다. 근데 한 명이 하나를 안 먹어요. 2개, 3개를 먹어요.
그러니까 한 봉지를 샀다가는 저는 국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냉장고를 열 때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두를 먹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두를 이 아들들이 먹을 때, 좋아할 때, 그게 참 신기하고 좋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면서 아이가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가끔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러 가면 이 아이들이 잘 때 자는 모습이 저랑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둘째 같은 경우는 얼굴부터 발끝까지 탄 것까지 저하고, 얼굴 검은 것까지 저하고 똑같고, 코 고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미울까요? 이쁠까요? 예, 밉다고 누가 그러셨죠? 예, 이쁩니다. 예,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이쁘다고. 그 자녀가 부모를 닮았을 때 부모는 그게 가장 이쁘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저희를 싫어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을까? 저희를 싫어하셨다면 이렇게 만드셨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못생긴 동물, 제일 못생긴 물고기, 이게 블러피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신 것은 복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참 좋아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남자가 머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자는 그럼 꼬리인가? 남자가 먼저 만드셨고 여자는 복제품으로 만드셨는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정성껏 만드셨습니다. 남자만 정성껏 만드시고 여자를 대충 만드셨을까? 대충 만드셨으면 저렇게 돼야죠. 근데 여자도 정성껏 똑같이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성경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래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빛이 생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4절이에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육지동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저희가 보기에도 좋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로키에 가서 사진을 몇 장 찍어 왔는데, 저게 페이토 레이크라는 호수입니다. 저 옆에 산이 한 2,000m, 2,500m니까 한 한라산, 백두산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저게 오리발 호수라고도 하는데, 저 물빛이 마치 파랗다 못해 저렇게 초록빛을 띠는 것은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가서 저것을 보면, 저 호수를 보면 감탄이 나오고,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 호수가 에메랄드 레이크라고 해서, 호수 빛깔이 에메랄드 색깔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저기 가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버스에서 내렸는데, 그 백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100명이 저 호수에 가자마자 한 말은 한마디예요. 영어로는 와우, 한국말로는 우와. 좀 신기하죠? 와우와 우와. 저 모습을 볼 때 진짜 찬양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그냥 깨달아집니다. 저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해요. 많이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저희도 좋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진을 보세요. 이건 화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온 건데요, 이 사진을 볼 때 와우가 나오세요? 와, 이쁘다? 야, 아름답다? 이게 아름답고 이쁘신 분은 정말 많이 망가지신 겁니다. 이것을 보면 아름답다는 게 나오지 않고 깝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 세상이 저 색깔이고 온통 저 붉은 빛이면 사람이 빨간색만 보면 미친다는 걸 아십니까? 산소가 없고 메탄가스로 가득 차서 숨을 쉴 수 없는 곳, 이 사진을 보면 이쁘다는 생각이 안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다시 복습합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뭐죠? 셋째 날 그 위에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 그리고 다 만드신 다음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다음에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잘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을 때도 좋았더라. 빛을 만드시고도 좋았더라. 땅을 만드시고도 좋았더라. 식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물고기를 만드시고도 좋았더라. 육지동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말씀이 바뀌어요. 여섯째 날인데 6번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사람까지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히 좋았더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다고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완벽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하신 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만큼 좋아하시는 거야. 영어로 심히 좋았더라는 두 단어인데 very good입니다. 자, 영어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Very good. Very goo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물론 이 세상을 보시고 좋아하셨지만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좋다는 거예요. 좋으시다는 거예요. 한문 한자 사자성어 중에 금상첨화가 있는데 비단 위에 꽃이라는 뜻이죠. 이 세상을 다 만드셨을 때는 비단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 넣으니까 비단 위에 꽃이 들어간 겁니다. 금상첨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 보시기에 정말 좋다고 하신 건 그만큼 사람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부터 좋은 곳에 가면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4월에 어르신들 16분을 모시고 제주도에 갔습니다. 가서 간 여러 곳 중에 이 곶자왈 숲이 있어요. 곶자왈 이 숲에 들어가니까 저 안에 들어갔을 때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저 곶자왈 숲이 자연 그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된 숲입니다. 저 숲에 들어가니까 제가 비염이 있는데, 어르신들도 아마 비염이나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들어가니까
숨통이 확 터졌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기침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시원한 거예요, 가슴이. 1시간 동안 있는데 저 안에서 피톤치드라는 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껏 마시니까 정신이 맑아지고 그냥 저 안에서 설교 한 편이 나오더라고요. 까먹었지만, 나와서 망가져서 까먹었습니다. 근데 저 안에서는 설교 10편도 그냥 준비하겠어요. 그 다음에 천지연 폭포를 갔는데 저 물소리가 시원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시원할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 물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시원합니다. 전 나야가라 폭포를 한 30번 가봤는데 그 물소리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천지연 폭포가 더 물소리는 시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저희가 만끽하는 것, 그게 영어 단어에 있어요. 인조이. 우리나라의 이상한 단어로 바뀌었는데 인조이의 원래 단어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만끽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볼 때 왜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는지 깨닫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한번 마이크 들고 읽어주세요. 개학을 오늘 사도신경까지만 하자고 해서 사도신경만 하는데 한번 같이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뜻은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뜻이에요. 자손을 많이 낳아서 자녀를 잘 키우고 이 땅에서 잘 살아서 이 땅을 그 자손들로 채우라. 사람들로 채우라. 저희 가정은 3명 낳았으니까 요즘 시대에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청년들은 결혼하시면 셋을 낳으십시오. 아멘이 없습니다. 넷을 낳으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셋을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드립니다. 셋이 플러스고 둘은 나아질 게 없어요. 셋부터 플러스입니다. 못 낳으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상 낳아야 됩니다. 1명 낳으신 가정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2 낳으신 집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3 낳으신 집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정성껏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창세기 1장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설교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 다 너희 주려고 만들었어. 저는 이 말씀, 이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다 저희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가 이 세상을 대신 맡아서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려운 신학 용어로 하면 문화명령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뜻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뜻을 오해하면 마음에 안 들면 동물이고 식물이고 다 죽이고
정복하라고 했다고 마음에 들면 다 잡아먹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황소 개구리가 먹이사슬을 엉키게 하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뉴스가 TV에 많이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주 희한한 소문이 돌았어요. 황소개구리가 남자한테 좋다. 그게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황소개구리가 멸종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막 잡아먹는 것이 드물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닙니다. 황소개구리만 그렇습니다. 곰의 웅담을 빼서 먹고 곰을 버리고, 곰의 가슴에 빨대를 꼽아서 피를 먹고, 사슴을 잡아서 녹용만, 사슴 뿔만 잘라다가 먹고, 사슴 그 배에 빨대를 꽂아서 피를 먹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 다스리라는 것은 동물과 식물과 이 땅을 잘 돌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그렇게 저에게 맡겨주셨나? 두 문장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를 믿으셔서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단어를 줄이면 저희를 좋아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마지막으로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채식주의자였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원래 모든 사람은 채식만 했습니다. 그리고 채소만 먹고 과일의 나무의 열매, 씨가 있는 열매만, 과일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모든 동물은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사자가 원래 육식 동물이 아닙니다. 호랑이도 풀만 먹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사람에게 먹을거리는 29절 채소와 열매예요. 과일.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후, 죄를 지은 후 타락한 다음부터 육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육식을 허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원래 동물들도 그래서 풀은 풀밖에 먹지 않고 동물들끼리 잡아먹지 않았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이 땅에는 원래 죽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복음성가에 보면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어린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람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리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게 찬양의 가사인데 이게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도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원조는 창세기 1장입니다. 원래 동물과 사람은 잡아먹히는 관계가 아니고 동물들끼리도 잡아먹지 않고 피가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 세상, 그게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작은 평화로운 세상이었고,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 동물들과 식물들을 잘 다스리는 세상이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약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심, 하나님 만드신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맡겨 주심. 아멘. 이 세 가지 창세기 1장을 요약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이게 요약이에요. 그래서 1번도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하고 3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타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좋은 소식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를 정말 좋아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면 하루하루가 감동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